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카리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 인지하여 주실 것을 구하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욥기에서 1장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유행이 거의 다 끝나가는 T와 F의 차이를 재미있게 풍자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한 2주 전쯤이었나? 이제 내가 기분이 우울해서 빵을 샀어라고 이제 친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반응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빵, 뭔 빵을 샀는데 우울한데 웬 빵을 사? 라는 반응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는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극T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F의 성향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구나, 개발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울해서 빵을 샀다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울하면 이제 몸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밀가루를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빵을 사겠지.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했구나, 이제 우울해지지 않겠네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농담이에요. 이게 좀 F적인 성향들이 이제 나올 것 같지만 극 T의 성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T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들, 어쩌면 또 이렇게 뭔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좀 그런 식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욥기를 묵상할 때도 처음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욥을 읽으면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리라,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리라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이 계속 이게 뭔 말이야, 얘는 도대체 또 왜 이래, 아니 욥은 잘 나가다 왜 또 넘어지는 것 같지, 아니 이 새 친구들은 뭐야, 막 이러면서 길을 자꾸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정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욥기와 관련된 서적을 진짜 이만큼 그냥 꽂혀 있는 걸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막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남포교회를 담임하시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욥기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서문을 읽는 순간 많은 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더욱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욥기 설교라고 치면 책 나오거든요. 그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요, 이 욥기에 대해서 되게 풍성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앞으로의 욥기 설교도 이 맥락을 좀 쫓아갈 거고 다양한 서적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계속해서 T 성향으로 욥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찾은 해답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읽으면. 제가 찾은 해답은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답이 되겠냐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요, 좀 틀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틀어야 될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T 성향이 짙어서 늘 명확한 해석과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해답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거지? 뭐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 방비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삶을 계속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요, 1984년에 이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요, 당시 문화가 가진 이면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계몽주의의 후예이자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대표자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일련의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그 원인을 밝힌 후에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적절한 연구와 적절한 기술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원칙상 틀림없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그거에 대한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견해가 맞지 않다라는 걸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인간 삶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물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인간은 참 선해,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들은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그 이후에 터진 게 뭐예요?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많은 것에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과연 인간이라는 게 선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회의주의고요. 이 회의주의가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 가운데 넘어온 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진리가 없다, 그냥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도 참이고 나도 참이야, 그냥 다 맞다고 하자, 두루두루 좋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상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대표적으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니들이 아냐? 좀 설명해줘라, 해결책을 내놔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 옆에서 원인은 이걸 거야, 네가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고난이나 재앙을 마주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실수나 실패나 넘어지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은요, 인생의 어려움, 고난들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의 진짜 문제는 그 욥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그래,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넘어지면서 나아질 수도 있겠고 해결책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욥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성경이 분명히 훌륭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욥에게 처절한 고통이 주어져야만 하는가인 거죠. 이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머릿속에 계속 물음표를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욥이야? 나는 그래, 나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욥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이면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이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인과응보, 권선진악, 이거를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막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윤리종교가 우리 가운데 늘 작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윤리 종교로 작동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건 뭐예요? 그 가운데 복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윤리 종교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이 윤리 종교와 같은 이상과 윤리를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기복신앙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복 주실 거야. 나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공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윤리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데요. 실제적으로요,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그거 아닌데? 라는 거예요. 윤리 종교는 나를 다 묘사할 수도 없고 나를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데? 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윤리 종교여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그저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짜맞추어 들어가겠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욥기를 우리가 처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건 선언이구나 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아직 설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욥기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한 본문을 보면은요,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윤리 종교에 짜맞춰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건데 지금 네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건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않겠냐, 인과응보상 이게 맞지 않잖아, 권선징악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가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흘러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더 후반부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욥기를 통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윤리 종교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분명히 다르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욥기 1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윤리와 도덕, 열심과 헌신을 기울였는데 거기 가운데 행복과 평화라는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욥은 분명히 잘 살았는데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욥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항상 했던 행위들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했던 행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금요 철야 나오고, 어쩌다 한번 새벽 예배 나오고, 어쩌다 한번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매우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고난 속으로 던져진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고난을 욥은 받게 된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질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뭐냐면, 욥이요, 여러분, 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한 아무런 원인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딱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욥에게 티끌 만한 잘못이라도 있어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욥은 왜 고난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살펴볼 건데요,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 이제 사탄이 딱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불쑥 떠오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좀 졸리시죠? 바로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된 거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당신의 종들 사이에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전 저렇게까지 고상함? 고품격?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뭐 태양이니 별이니 그딴 거 관심도 없고요. 전 오직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그게 제 관심사일 뿐입니다. 당신을 닮았다는 그 피조물 인간들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쭉 말입니다. 만일 첫째 날에 당신이 빛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의 삶은 조금 덜 역경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그걸 이성이라 부르지만 짐승만도 못하게 쓰고 있죠. 인간들은 말입니다. 은혜로운 당신께서 제 말을 좀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마치 메뚜기 같단 말입니다. 허공으로 뛰어올라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금세 푸스프로 처박혀 캐캐묵은 옛 노래나 불러대지요. 잠시 좀 닥치고 있으면 좋으련만. 아부의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박혜수 씨가 연기한 메피스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이거든요. 영상에서는 사탄이 먼저 말을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멘트가 뭐예요? 너 어디냐? 너 어디 갔다 왔냐? 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한마디를 또 툭 내뱉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주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거 다 한번 없애보세요.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길게. 대신 몸만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욥의 많은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흐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욥기를 읽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은요,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탄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 욥을 보고 와라 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두루 다녀왔습니다. 욥은 봤냐? 라고 물어보게 되시는 거죠. 세 번째, 사탄은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은 어쩌면 무엇인가 소유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의 소유를 주시면 당연히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좋아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그만큼의 뭔가를 줬으면, 내가 소유하게 했으면 나 같아도 믿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즉 나는 뭔가 소유한 게 없다, 내가 지금 부족함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요, 이 사탄의 도발에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발에 반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전만 해도 파우스트 그 영화에서, 파우스트 그 뮤지컬에서 하나님으로 데뷔되는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메피스토가 막 소리를 질러도 이야기해도 뒤도 안 돌아봐요. 그냥 대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대응할 것도 없고 가만히 막 한참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또 눈치 봐서 이야기 좀 해도 되겠냐 하니까 이야기해라, 그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상호관계가 분명하고 대응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도대체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된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분명한 건 뭐예요?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없다라는 건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면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사탄도 사실 진짜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고난이 욥에게 온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리시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욥이 고난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도발에 아예 반응하지 않았다면,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절로 꺼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사실 그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그렇게 욥이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왜 하나님은 사탄의 도발에 굳이 반응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 욥기서를 계속 읽어가야만 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성에, 아까 윤리 종교라고 말한 것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권선징악 아니면은 인과응보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특별히 욥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윤리 종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의인인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팩트 자체예요. 욥기서를 읽으면 이게 맞구나 라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사탄이 욥이 까닭 없는 경외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탄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까닭 없이 섬기겠어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오직 종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알라의 뜻대로 살다가 그 뜻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가면 수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은근보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요, 그 사람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히려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얻을 게 있다라는 것이죠. 불교는요, 불교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가 살생을 금하고 정말 그 불교의 가르침대로 잘 살게 돼야 다음 생에 더 나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 개미로도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뭐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말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까닭 없이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종종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따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거든요. 전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면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종교가 있고요, 본질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종교는 뭐냐면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말했던 이슬람이라던가 불교라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비본질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럼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신앙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종교 자체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종교 자체가 자신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삶 자체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본질적인 종교, 표현하자면 본질적인 종교이자 삶이 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어야 돼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어야 돼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신앙은 비본질적인 종교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셔서 욥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뺏어버리면 얘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욥은요,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욥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죠. 1장 21절 마지막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지 하나님을 통해 다른 걸 이루고 싶었던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싶고 아니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자식들이 잘 크는 것들을 원했던 게 아니라고요. 욥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으면서요, 이 믿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오롯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기독교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 1장에서는요 욥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한 본문까지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 탄식을 하고 자신의 삶까지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의 맥락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모습이요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욥기는 우리가 계속 읽어야 돼서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다른 인물의 고백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뜻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끌려다니고 하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10절부터 18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를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리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리이까. 아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사기꾼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것 갖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상처는 낫지도 않고 상황은 바뀌지도 않고 끊임없이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아파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21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불평하죠. 불만합니다. 탄식해요.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들로 갔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모두 욥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겠고 아픔의 깊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분명히 마주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는요,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품을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또 계획하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나아갈 것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피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그 고난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많이 불평하세요. 많이 탄식하세요. 하나님께 많이 삿대질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요,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점점 깨달으면서 신앙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박영성 목사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해의 범주가 커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요, 욥기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그 욥기의 내용을 고민하고 씨름하기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의 범주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모두 고난을 싫어해요. 필연적으로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고난을 거쳐야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재 이야기 다 아시나요? 랍스터라고 말하는 그 바닷가재. 그 랍스터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높은 죽음의 위기 상황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탈피를 할 때라고 해요. 그 껍데기를 벗을 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랍스터가 탈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탈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탈피를 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아파 보이는데 해서 피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발전은 없고요, 그곳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을 직면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너무 티 같잖아요. 위로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 고난에 직면해야지 한다면 그분들은 아마 T이실 거예요. 그래, 고난에 직면해야지. F분들은 이해는 되실지 몰라도 동의가 안 되시겠죠. 그렇게 할 수 없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넓혀가기 위해 고난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실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죠. 아파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것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근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의 원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제안했지만 어디까지나 제안일 뿐이고요, 허락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가져가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뇌피셜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뇌피셜은 아니건 팩트, 이건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욥을 보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욥을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야, 욥 보고 왔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보고 오라고 한 건 팩트예요. 그렇다면 보고 오라고 한 건 뭐예요? 그만큼 욥이 하나님에게 참 아름답고 보여줄 만한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계속 신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이건 여기서부터가 이제 뇌피셜인데, 하나님께서 이 맨날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욥이에요. 그래서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욥을 본 거니까 욥의 그 신앙, 본질적인 신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해의 범주에서 야, 이렇게 많이 주면 나라도 믿겠다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소유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이 정도 축복해 주시면 섬길만 나겠네, 믿을만 나겠네라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올라와서 별거 아니니까 그 정도 잘해주시면 당연히 섬기죠. 그거 없애버리면 당장이라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해봐 잖아요. 보고 왔는데 뭐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해봐.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실험해도 테스트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욥처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없거든요. 그럼 그 반대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이 그만큼 크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만큼 믿고 계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할 거야. 이 고난을 이겨내고 분명히 이해의 범주가 더 커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정황을 잘 보셔야 돼요. 상황상 그 정황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선과 악이 분명히 공존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탄이요 이게 맞짱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 영상도 진짜 파우스트, 그래서 저 이거 욥기 읽으면서 파우스트 막 같이 읽고 있거든요. 앞에만 재밌어요. 한 7권만 읽어보세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요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 박혜수 씨가 표현한 것 중에 너무 신기한 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화난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은데 약간 무릎을 탁 꿇고 그 기다리면서 더 이야기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해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요 여러분 악은요 단 한 번도 선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적도 분명히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사탄은 언제나 그 굴레 안에 있는 대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건드려라. 소유까지만 맡겨주시니까 소유까지만 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욥의 몸까지만 건드려라. 너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하니까 또 거기까지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요. 이 말인즉슨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 반대 이면에는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각오 또한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각오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욥이 당신을 떠나게 두지 않으실 것을 이미 확실하게 각오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욥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자,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천국 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 자리에 나와 있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그 고난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노답이에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대신에 그 고난을 통해서요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사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뭐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텨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근데 이 견딜 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누구에게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이 결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이 고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 불평하겠죠.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싶을 거고 하나님을 욕하고 싶을 겁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커질 겁니다. 고통이 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더욱더 커지고 즉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말도 없이 곁에 있는 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난을 늘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좀 새로운 찬양이고 어려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욥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욥이 처음에는요 참 힘들어 했죠. 1장 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에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하면서 막 힘들어 하는데 1절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았고 막막한 세상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마지막에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위로받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 고난을 마주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고난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신뢰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가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그가 견디게 하시네.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날아나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네.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지만 난 하나님이 목적이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떠나지 않게 하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고난을 마주하며 이 고난을 견디길 원하오니 다 듣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우리를 늘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 가운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귀하게 깨달은 바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깊은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사랑을 바라보며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며 이 고난을 견뎌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분명히 있을진데 주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향한 신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영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게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카리스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투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성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종교에 억압되지 않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고민하고 그 모습 가운데 씨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다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다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의 크기만큼 신뢰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임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뢰와 나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수동적으로 끌려가되 이겨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분투하며 고난 가운데 씨름할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주간이 지나 그 고통 가운데 성장하였음을 우리 서로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마주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1월 생일 축하